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나 노래가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이나 잠언과 같이 또 아가서와 같이 아예 따로 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야기의 형태의 글들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이 찬양과 기도와 같은 시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예컨대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장에 시 형태의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장에선 다시 또 구원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들이 이어지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 형태의 글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시와 같은 노래, 찬양,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시와 찬양들은 이야기가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영적인 의미들, 이야기로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노래와 찬양과 기도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 이야기들 속에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농축해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 시 노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사기 5장은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노래, 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지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드보라가 주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원문을 보면 1절에 노래하다라는 말이 여성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드보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오늘 전체 시의 노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사사 드보라가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앞서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 왕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품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내는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사기 5장이 사사기 4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좀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어머니의 노래. 이 횃불을 든 어머니의 노래,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이 흑암과 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영적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로 보자면 전체 4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깨워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드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드보라의 노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9절로 18절을 보시면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 3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 19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의 영적인 실체, 어떻게 해서 진짜 이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 드보라의 노래와 정반대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의 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어머니를 대변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애가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스라, 이 가나안의 여신인 이 아스타롯, 가나안 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스타롯의 노래가 퍼져 있는 그곳에서 드보라의 노래, 횃불을 든 여인과 같은 드보라의 노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마지막 3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전투에서 교훈하시는 것, 첫 번째 파트 1절로 8절에서 교훈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서 4장에 보시면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면서 다볼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드보라의 영적인 시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나와 있고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이 단어가 원문에는 좀 다릅니다. 2절은 한글로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Bless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의미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라, Bless the Lord, 송축하라 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은 Praise the Lord입니다. 이 Praise the Lord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드보라는 오늘 전쟁 상황 속에서 먼저 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의 기억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의 4절, 5절 내용들을 보시면 세일에서 주께서 나오셨다. 에돔 땅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구름도 물을 내렸고 시내산도 진동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비를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고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 다볼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여러분 사사기 앞에 4장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이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선에서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전쟁해야 되는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의 철병거 900승, 그것에 온통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드보라는 너희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나안에 들이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깨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이 어머니로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 짓눌린 이 전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모여 있는데,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신, 우상을 택해서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무기를 가진 사람들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드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라고 깨워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파트 9절로 18절에서는 이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바락과 함께 모인 그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9절에서 드보라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온 이 방백들, 리더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보시면 드보라는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주를 찬양하여라. 여기서 찬양하여라도 바라크입니다.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드보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내면서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사람, 양탄자에 앉은 사람, 걸어온 자들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전하라 명하고 있고, 11절에 보시면 전쟁에 활 쏘는 자리에서부터 물 깃는 전쟁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하면서 서로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 현장에서 불려졌었던 노래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바락으로 하여금 이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워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드보라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북부 지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4절로 18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이 어떤 지파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이 므낫세 지파의 장자였었던 마길의 후손들,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등이 바락과 연합하여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로 18절에 보시면 모든 지파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두 번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시내가에서 결심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민이 있었다, 이 결심이란 말이 번민이란 뜻도 있는데, 르우벤 지파들이 전쟁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마음이 번민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는 다볼산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전쟁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고 깨워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파트를 보십시오. 19절부터 27절까지는 오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진짜 이유, 이 전쟁의 모든 차원을 다 설명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여기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왕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안악이 오늘 전쟁이 벌어졌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의 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실 골짜기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높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거의 평원과 가까운 완만한 지역에 이스라엘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이 전투 현장,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 왕정 시대 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쟁이 사사 시대 때로부터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평원을 정복하는 민족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평지가 이 사통팔탈한 아주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 산지 헤브론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 교통의 요지였었습니다. 이 다하낙 지역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었던 지역이고요. 이 이사갈과 이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17장 11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었는데 이 2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으로 이 레위 지파인 그앗 족속들에게 도피성으로 이제 전달되어진 곳이 이 곳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 기손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보십시오. 4장 14절 15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겼는지 여호와께서 그냥 도와주셨다, 붙이셨다라는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손강가가 와디입니다. 와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 지역이 진흙탕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 자신들이 이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높은 경사의 곳이 아니라 평원이었고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곳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볼산 위에 모였습니다. 다볼산은 이 이스라엘 평지 앞에 있었던 500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철병거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전쟁에 죽으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지 펼쳐져 있는 곳에서 병거 900대가 전쟁을 이끌고 나가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오늘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5장의 이야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20절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대 사람들은 이 비를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기후와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나온 가나안 왕 야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무기도 변변치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0m 되는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신 거다라고 오늘 본문 5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 전쟁은 남자가 주도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부르셨을 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다 반응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전쟁의 영광을 여자가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었고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남자들 힘으로 약육강식과 같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흡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으로 다른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힘으로 붙들고 하는 가나안 문화에 동조되어 있는 가운데 철병과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신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주신 전쟁이다라고 가르치시고, 또 숨겨둔 하나님의 일꾼인 야엘, 이 겐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겐사람 이방 민족인데 이 이방 민족인 겐사람들은 이 철을 다루는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도 이 동맹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도 동맹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장에 보시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동맹을 맺고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4번째 파트인데요, 28절로 31절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장에서 이스라엘 평원에서의 전투,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 이 마지막 뜬금없는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나안 당대 사람들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3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라는 말이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점잖고 의역한 번역입니다. 굉장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기도 한데 굉장히 점잖게 순화해서 의역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한 자궁, 두 자궁을 얻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국의 어머니가, 이 시스라가 적국인 이스라엘의 여인들, 적국의 여인들을 두고 이 자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저속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들 시스라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하러 나간 그 남자 장수들마다 한 자궁, 두 자궁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저속한 문화, 여인들을 정말 노량물과 같이 여겼었던 그 문화를 지금 애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철병거가 지배하고 있고
힘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었지만 그 실체, 이 가나안의 땅의 여신이 지배하는 그곳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렇게 저속한 문화 가운데 사람을 노략물 취급하는 이런 문화, 이런 가나안의 어머니들이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드보라를 세우셔서 영적인 어머니 이 드보라를 통하여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께서 전복시키고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 드보라를 설명하면서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브리 원문을 보면 랍비돗의 아내는 이런 의미입니다. 랍비돗의 여인입니다. 원래 말이. 근데 랍비돗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횃불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횃불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저속한 가나안의 사람을 노략물로 여기고 적국의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저속한 말로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횃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인을 통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깨워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에 통치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드보라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땅의 언약 백성 어머니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비인간적으로 유린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힘으로 빼앗고 하는 이 문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답게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들이 날마다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바락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계속 말하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명령한 것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제껏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들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 불가능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 때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라 명령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의의 싸움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